오늘 본문 말씀 24절은요. 굉장히 독특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로 시작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뭔가 괴로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괴로움이 누구를 위한 괴로움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받고 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다,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러면 바울이 현재 처해 있는 괴로운 상황은 무엇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지금 괴로움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요, 잘못 생각하게 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원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이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 이해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지금 괴로움을 받고 있다라는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너희들로 말미암아 내가 감옥에 갇혔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메시지는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메시지는 자신이 지금 옥에 갇힌 원인이 골로새 교회에 어떠함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옥에 갇힌 분명한 이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그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도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방송실 제가 PPT를 저장해 놨는데 따로 안 줬네요. 혹시 그 폴더 안에 PPT 있나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선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어디선가 복음을 증거한 것이 골로새 지역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한 번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지금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복음이 지금 어디에도 전해진 겁니까? 골로새에도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자인 바울 자신이 괴로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의 능력이 강하여진다는 사실을 이와 같은 메시지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바울은 골로새를 한 번도 가지 않았고 골로새 교회를 가보지 않았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고 그 성도들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과 골로새 교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고 그 복음이 내가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복음과 여러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그 복음이 결국에 무엇이다? 같은 복음이다.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서로 함께 복음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은 없지만 무엇이란 겁니까? 이곳에서 바울이 사역한 복음, 이곳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복음이 결국에 무엇이다? 같은 복음이다. 동일한 복음이다.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빠질수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복음의 열정, 복음의 힘이 더 커지고 있다. 바울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한 순수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와 바울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 바울을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골로새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같은 능력이다.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둔 한 몸 교회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와 같은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문장, 어려운 단어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성경 연구 학자들을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이 부족하여서 아직 감당해야 될 고난이 남아 있는가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던 것이 아닌가. 근데 왜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신학적 질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셨는데 도대체 어떠한 고난이 남아 있는 것이냐라는 신학적인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신학적인 것은 이거 뭐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혹은 문맥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인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이 불완전하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당해야 될 고난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는 교회의 사명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해,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것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많은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것을 몸된 교회가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거저 주어진 선물이지만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어떤 것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가장 값비싼 보물과 같은 복음이기 때문에,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앞에서는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뒤에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25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꾼과 뒤에 이어지는 직분이라는 말은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일꾼과 직분, 이것이 각각 다른 단어이긴 하는데 개념상으로 볼 때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직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도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만 쓰여지는 능력이었습니다. 25절 고백처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직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이 직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능력이 바로 사도라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일꾼의 개념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바울은 수많은 대적자들에게 사도로 인정받지 않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수많은 대적자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비난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지 않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냐?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너가 누구에게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느냐? 이렇게 그런 정통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왜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직분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여지는 사명,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권위와 명예와 자격이나 조건에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에 대한 이해가 바울과 대적자들이 달랐던 것이에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주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일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진 반면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했던 사람들은 사도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신분 혹은 계급, 호칭 이런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명예, 권위, 어떠한 자격. 그러나 사도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뜻을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사도의 헬라어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면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보냈느냐? 그것을 이어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 제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 누구에게서부터 보내심을 받았냐? 누가 널 보냈냐? 이것을 이어서 질문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보냈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셨다. 그러면 이 사도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가, 그 권한이, 그 명예가, 자격이,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직분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목사라는 직분,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직분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직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호칭입니까? 아니면 교회 내에서 필요한 자격의 증명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경력을 나타내주는 어떠한 단계별 수준을 나타내주는 그런 호칭입니까? 그러니까 직분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직분의 영향 중에 하나긴 하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긴 한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바울이 그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꾼처럼 일해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일해왔는지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같이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일하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도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하였고 일꾼으로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26절, 27절 보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꺼냅니다.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드러났는가? 왜 드러났는가? 그리고 이 비밀의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5절의 마지막.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었는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메시지들 그리고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결국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 그냥 인간, 어떤 예언자, 메시아, 선지자적인 그런 요소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감추어졌던 비밀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감춰왔던 이 비밀이 왜 갑자기 나타나게 되었는가? 비밀이 드러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알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이어 할 수 있습니다. 감추었던 비밀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비밀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비밀은 곧 영광의 소망이다.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은요. 소망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전체 4장까지 해서 골로새서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총 3번 등장합니다. 많이는 안 나오죠. 소망이라는 단어가 총 3번 나오는데 이 3번의 소망이 모두 어디에 등장하고 있냐면 1장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1장 5절에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23절에는 복음의 소망이라고 나와 있고 27절 말씀에 오늘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오늘로 3주째 하고 있는데 첫 주 그리고 두 번째 주 오늘 이제 세 번째 모두 매 주마다 이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무런 비전이 없어 보이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바울은 이 감추어졌던 비밀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게 되었다? 소망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곤비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붙잡고 또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생명이 있고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사망의 땅이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땅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소망이 없는 곳에 어떻게 생명이 이어집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죽음에 가까워져 가는 것이. 그러니까 죽어간다라는 말이 좀 어색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어가는 이 죽음으로 가득한 사망의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까? 감추어졌던 비밀,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사명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나 혹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것으로 무엇을 생각했냐면 내가 살아있으면 너희에게 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고 바울은 살아있는 것이 결국엔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과 죽음, 바울의 어떤 생명에 관한 그 묵상은요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살아서도 주를 위해서, 죽어서 주와 함께. 28절, 29절을 쭉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세운 교회가 가지는 의미와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습은 결국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완전할 수 없다. 사람은 부족하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시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지체가 되고 주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 완전한 자 그리고 완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완벽한, 완전한 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용어로 어떤 말을 쓰냐면 온전한 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함을 이루는 자. 나의 능력으로는 완벽함을 이룰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는 완전함을 이룰 수 없지만 오직 완전하신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연약한 자들입니다. 약점이 너무나도 많고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그렇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바라보더라도요,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에 우리 각 개인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죠. 그리고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29절에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안에 채웠는데 그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바울 안에서.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마음 가운데 품어라.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그저 은혜만 받고 복만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가득 채워 넣을 때 이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즉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힘내어 기도하고 있다.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소망을 잃지 말라고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힘쓰는 이유가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여기서도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냐?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 그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소망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개인의 영광, 개인의 어떤 부요함, 개인의 명예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이 증거된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에서도 바울의 이러한 말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바울이 아그리빠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그리빠가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고 바울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으로 끌려가기 전에, 즉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쓰기 전에 어떤 재판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재판관들, 로마의 총독들 혹은 이스라엘 왕, 이러한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들 앞에서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임 받은 삶을 사는 것.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굳건히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느냐? 아무도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속이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들, 골로새 교회에 등장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거짓 메시지를 전파하는 자들. 그 존재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이다. 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굳건하게 붙잡을 때 잘못된 진리의 메시지로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천지에 넘어가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사이비 종교에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조금만 그럴듯한 말로, 홀리는 듯한 말로 유혹하고 속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게 있었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던데 성경 속에 그런 비밀이 있었어? 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가볍게. 그러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거짓 메시지, 나를 유혹하는 목소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십시오. 결국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복음의 능력, 이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임할 때 교묘한 인간의 관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속지 않는 자들이 되십시오. 기도에 힘쓰시는 자들이 되시고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셔서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한 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교회가 되길